구원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답이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가 있다면, 오직의 가치가 있다면 최고의 가치는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능력 중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나의 한계, 무기력, 무능력,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미션 가운데 최고의 이 땅에서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내 남편, 여러분 부인이 복음 모르고 여러분 죽으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여러분 형제가 교도소를 가다,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교도소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 그리고 멸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누가요?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 귀신이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인가? 비슷한가? 압니다. 뭐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친구가 무당이어서 옛날에 우리 마을에 이제 구슬하러 와요. 가을이면 굿돌을 많이 했거든요. 잠은 우리 집에 와서 잤어. 친해지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이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무당 구슬을 해서 구슬하면 와서 며칠씩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이제 구슬하는 데 간 거야. 가가지고 구슬하는데 이제 구슬하면은 뭡니까? 신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무당하게 접신을 합니다. 그럼 무당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도 해요. 막 앞으로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제가 하는 말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 저쩌고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딱 오니까 아사 앞에서 가라고 그러더래. 빨리 가라고. 당신한테 큰 신이 있어갖고 안 된다. 빨리 가라고 그러더래. 우리보다요 누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압니다. 누가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누가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직이라는 오직 이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오직 모든 걸 내려놓자.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지금까지 나의 오직을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자. 자식이 오직이었다면 그 자식까지도 내려놓자. 남편이 내 인생의 오직이었다면 그 남편까지도 내려놓자.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자.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따라가자. 이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거기다 이런 기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누리는 목사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 거기다가 오직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2023년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릴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의 그 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2023년도가 되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참다운 교회 세워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영혼을 살릴 제자를 키우는 정말 절대 제자,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를 일으키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 또 전주의 우리 참다운 교회, 또 용인에 시작되는 있는 우리 참다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절대 가치를 가진 가치 가운데 최고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가 답이다. 그 가치를 딱 붙잡고 절대 능력을 누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절대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살아야 신나는 이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맞죠? 건강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벌 이유, 축복받을 이유를 가지고 우리 삽시다. 이럴 때는 아멘을 7번씩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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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7번씩. 제가 체육인 교회 옛날에 김광훈 목사님입니까? 이름도 잃어버렸네. 하루 저녁 잠을 잤어요, 같이. 뭐 때문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같이 체육인 교회. 그 목사님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와, 너무 억울하더래. 왜냐면 다른 목회자들 보면 막 어릴 때부터 이게 태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하고 중간에도 어정쩡 끼어들어가지고 목사가 돼. 뭘 알아야지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캄캄하더래. 앞이 캄캄해. 맨발 벗고 뛰어가도 못 잡겠더래.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알질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내가 우뚝하면 저 사람들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 아멘을 7번씩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다 말씀하면 그냥 7번씩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방정맞게 아멘 아멘 그런 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속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간절해지더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임하더래. 자기가 은혜 받고 이렇게 전도자의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 간증을 쭉 들으면서 맞습니다. 나도 잊지 못해. 어떤 때 너무 은혜 받으면 나도 7번씩 하려고 그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신자 됩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자.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누리고 예수님만 말하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구원의 길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되게 보면 버벅거려요. 맞긴 맞는데 말은 맞는데 뭔가가 두서가 없고 버벅거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들었단 말이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요? 가르칠 수 있으시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직 이 단어를 붙잡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이 전도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할 일이 뭘까? 바로 이거다 말이야. 귀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는 목사인데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없어. 몰라. 이게 현실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장로님으로서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사실 소수입니다. 권사는 권사인데 집사는 집사님인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고요. 그야말로 연조는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훈련하다가 어느 날 구원의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우리 성도들을 제자화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화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소부터는 오후에는 거의 훈련적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또 구원의 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이 구원을 심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그제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황민호 군이라고, 황민호라고 10살인데 야 완전 귀신 들렸대.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요 그 아이가 나와요. 황민호 뭐 트로트 가수인가 뭐 일단 뭐 야 감정 표현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야 난 이렇게 결론 들었어. 아 귀신 들렸구나.
여러분 연기자들은요 다는 그런 거 아니지 거의 다 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난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저 앞이 미래가 참 캄캄하겠구나. 어떻게 될까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 어릴 때 무엇이 그 안에 자리 잡냐, 어릴 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가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나가서 온갖 기교를 부르면서 배우면서 날마다 하는 게 그런 노래야. 그 한 맺힌 노래 있잖아요. 막 가슴을 쪼아내고 뭐 그걸 보면 또 어른들이 울고 앉아 있어. 에라이 씨.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다 와야 돼요. 아이가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아이는 차이는 있어요. 네? 말을 빨리 하는 아이도 있고 늦게 하는 아이. 그걸 갖다 뭐 천재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 환경, 성장 배경, 또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답게 성장을 해야 돼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타락이 뭡니까?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10살밖에 나와서 뭐 그야말로 온갖 분장을 하고 막 박수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니까 또 어른들도 신나다 막 박수. 에라. 저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 영적인 자녀죠. 영적인 자식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제자들에게 부탁해라. 제자를 가르치란 얘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으로 이를 낳았어요. 영적인 자식이죠. 그리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원래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필레몬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준 메시지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라.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니야. 권사가 그냥 권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집사님들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제자로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중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오늘 일부 메시지를 조금 기억하실 도전. 죽은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오지가 못해. 그냥 떠내려가. 세상에 동화돼 버리고 우유부단하게 살지 않아요. 목사님 전 바빠서요.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나 죽고 사는 것만큼 바쁜 건 없어요. 그죠? 죽은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 그냥 물에 순응하면서 떠내려가.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피레미 새끼도요. 거센 물길을 팍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요. 비가 소낙비가 팍 쏟아지고 나면
마당에 미꾸라지가 막 돌아다녀. 막 미꾸라지가. 이야, 이거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왔나. 이해가 안 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꾸라지가 핏물이 소나비가 쏟아요. 그 핏물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비가 그치에 딱 떨어지는 거야. 마당에 와서. 많이 떨어지면 미꾸라지 탕이라도 해먹지. 몇 마리. 이해가 안 돼서 그네 살아있단 말이야. 사람 막 살아가서 언약 가진 자는요 세상을 살면서 우유부단하게 살지 않아.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아픕니까? 가난합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도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살이었어요. 75세. 나보다 한참 선배야. 그때는 나는 어린애야. 그죠? 아브라함에 비하면, 지금의 나이로 비하면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 100살의 아들 낳아요. 한때 아브라함도 흔들렸어. 아이고, 생각이 기가 막혀. 100살에 무슨 100살의 아들 낳아.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 사례가 할 일이 뭐죠?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00살의 아들 낳아요. 그게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나의 한계, 무기력, 무능력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야.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절대 능력은 성령 충만이요. 절대 사명은 복음받고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지역, 민족, 세계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야말로 237 5천 종족이란 말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려내는 거.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 작은 헌신이 큰 결과를 가져와. 할렐루야. 작은 헌신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목양실에서 생각해 봤어요. 100년 전 저희 고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연약한 아줌마가 아이를 업고 걸리고 해서 읍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위험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뭐 이런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서 아이들 데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 할머니도 한번 모셔오고 옆집의 아줌마도 모셔오고 아저씨도 한번 초청하고 이래서 사랑방에 가득하게 됐어요. 이것을 목사님께 얘기했어. 읍내에 계신 목사님께.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보냈어. 저녁임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손자 손녀가 저 학교 동창이야. 그 형님이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완전 가족이 제 예수 믿게 되고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비석 하나 남았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있어요. 김충실 집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되.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남긴 발자취예요. 그 속에서 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헌신이 희생이 많은 열매를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순희 장로님이 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시아버님을 모시고 또 우리 뭡니까 가족이 좀 교회에 나가서 이성대 집사님이랑 가서 예배드리고 인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는 거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럼 비록 세상을 갔지만 축복 속에 간 거야. 이제 축하받으면서. 근데 정말 안타깝다. 정말 가슴 아프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멋진 인생대로 도전하세요. 도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그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내서라도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영접 훈련을 좀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 것이냐?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읽고. 이게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각인시키는 거. 여러분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늙어도 빠져가지 않아. 어릴 때 씹어야 돼. 이런 말이죠. 3살 버릇이 몇 살 가요? 예? 여든 간단 말이었어요. 이것은요 이게 어릴 때 살며시 스며들어가. 이 어릴 때에 들어간 것이 생각을 만들어요. 이것이 반복되면 행동을 만들어. 이게 체질을 만들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앞에서 늘 그냥 돈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가치관이 돈이 돼버려. 어릴 때부터 막 몸 흔들리고 막 이 짓 하는 사람은 이미 어릴 때부터 몸 다 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특별히 말 조심하세요. 뭐 나라 대통령 아니면 뭐 네 애비가 너 할머니가 할배가 부정적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분위기가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갑니다. 어느 날 그게 가치관이 돼요. 어느 날 절대 가치가 돼버려요. 그럼 그 가치가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님이 늘 한숨 짓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왜 한숨 소리를 듣고 자란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때는 그랬어. 남자들이 거의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가난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버렸어.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 속에서 날마다 무슨 빚 걱정하는 거. 누워서 잠드는 것 같은데 얘기들 하는 걸 들으면 그리고 늘 아팠어. 우리 어머니가 늘 끙끙대고 아우. 그럼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파도 웬만하면 아프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저희 집 사람 내가 어디 아프다 이러지 내가 끙끙거리질 않아. 아마 그때 내가 한이 됐던 것 같아. 날 끙끙거리지 않겠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습관이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프고만 아파도 뭐 알레 소리 있잖아. 그런 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프다. 물론 이제 너무 아프면 나도 모르는 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릴 때 한이 됐어요. 나 절대 곧 죽어도 죽는다 소리 안 하고 죽는다. 이거 아파도 절대 아프다 소리 안 한다. 어제 이제 제가 태국에 갔다 와서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 총각 김치라고 그러죠. 그 아주 시금시금한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딱 차려서 그걸 먹는데 그냥 이빨이 그냥 지금 이빨 세 개를 뺐거든요. 세 개가 없어요. 예, 이게 여러분 얼른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른쪽 혀를 자꾸만 깨물어요. 밥 먹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이 무를 먹을 수 없는 거 딱딱하잖아요. 오늘도 무하고 맛있었는데 하여튼 간신히 막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내가 이게 없다 보니까 균형이 무너져요. 이빨 빼고 지금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야만이 이쪽 혀도 이게 정상이 되는 거야. 이게 요거 하나가 없는데 온 몸이 다 균형이 무너져 버려. 여러분 모를 거예요. 원래 제가 잘생겼으니까. 근데 난 알아요. 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빨 튼튼하면 감사하십시오. 예, 그럴 때 건강할 때 몰라. 아프니까 이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 이게 맛을 모르는 거야. 맛을. 배가 고프니까 먹지.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배가 고파 보니까 맛있어. 근데 뭔가 불안전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자. 그럼 어떻게 예수를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현장화시킬 것이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는 계속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 첫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제자화하는 것이다. 이걸 마스터하는 것이다. 마스터한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마스터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메이커하는 것이다. 메이커한다는 상품을 말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상품화해서 누구에게나 이 복음, 아름다운 복음, 멋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증인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을 완전 마스터해서 메이커화해서 증인 만들어서 올 가을에는 상품을 거대하게 걸고 1등, 2등, 3등을 만들어 가지고 상금을 멋있는 그야말로 컴퓨터를 한 대를 노트북을 한 대를 이렇게 하던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증인을 만드는 거 기대하시라. 2023년 가을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만 이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자화한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화 영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어요. 우리는 현장에 빛을 비치는 자예요. 그렇죠? 빛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어둡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딱 보면요. 일본을 가면 그래. 일본을 가면 깨끗하고 뭐 정리정돈 잘 되고 그런데 뭔가 음침해요. 스산해. 마을을 돌아다녀 봐도 마을이 음침하고 스산해. 컴컴해. 한마디로. 태국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필리핀을 가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비슷해. 다 비슷해. 근데 그 가운데 우린 누굽니까?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가정의 선교사요. 여러분 지역의 선교사요. 학업, 직업, 사업의 현장에 우린 빛을 비치는 자요. 무슨 빛을 비칩니까? 구원의 길, 예수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자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전도 스케줄을 갖고 살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미쳤습니까? 세상이 봤을 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어둠 속에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그 지옥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치는 전도자, 하나님 볼 땐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실천하죠. 한 사람, 한 장소. 그죠? 여러분 장소는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터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학업의 현장입니까? 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1년이 가면은 그 현장에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거야. 장로님, 우리 그 장동만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용인 쪽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 전반기에는 아마 용인에 또 지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홀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 평이나 하려고 조그맣게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40평 50평은 되지 않겠습니까? 와, 용인에 여러분 거기 뻑적지근하거든요. 근데 40평 50평짜리 예배당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야, 수준이 있네. 내가 그랬어요. 너무 크게 놀지 마라 그랬어요. 한 사람 쓰니까요. 한 장소의 거점이 만들어져, 시스템 만들어져. 그러면 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머무는 현장,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 그 현장에 여러분 시스템 만들어져. 영혼을 만나게 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게 구축되면 그곳에 무슨 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갖고 살고 건강할 이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경제에 축복받을 이유를 갖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분 나쁘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야, 이때 내 인생 팔자 필수 기회다. 하나님, 난 좀 넓은 궁궐에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좀 큰 소리 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지혜가 모자라서
이 땅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만 주세요. 그게 뭐죠? 지혜,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 먹었어. 세상 말로 감동 먹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같이 부자 되는 거, 귀한 자가 되는 것,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정말 구할 것을 구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주세요. 지혜를 본론으로 주시고 부귀영화는 그냥 보너스로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올바로 구할 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기력, 무능력, 절대 불가능,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나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너무너무 낙심스러워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면 한계를 느껴. 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무능력하지, 한계를 느껴요. 내 스스로가 실망해. 사람을 보면서 실망을 해. 여러분, 환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새 능력을, 다른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머무는 현장을 시스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 건강, 경제,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축복하시고 증거 줄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자화해라. 구원의 길을 현장화해라. 구원의 길을 축복화해라. 제일 먼저 누가 살아나요? 자신이 삽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그려. 잠자기 전에도 십자가의 도를 그려봐.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그려봐. 그러다 보면요,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 두 번째, 견고해집니다. 내 신앙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십자가의 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세 번째, 타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의 작은 복음 전도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돼요. 네 번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버려.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능력이야.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스터하고 메이커하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세 가지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 내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세상에 가정의 가문의 저주 재앙을 다 몰아나게 돼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인시키자. 내 자신을 각인시키자. 물론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된 삶을 살도록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자로 체질을 바꿔가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침에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잠들기 전에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해 보세요. 저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려. 잠자는 사이에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그려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질 때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적인 질환,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까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 또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합시다. 아멘.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을 따라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고 정말 결단했듯이 우유부단한 삶을 살지 맙시다. 정말로 뜻을 정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으며 가다가 중지고 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아니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간만큼 이익이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올 금년에 우리 성도들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자.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들자.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해보고 그냥 중단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해보고 중단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열흘 정도 해보고 중단한 사람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간 만큼 유익이다. 한 만큼 유익이다. 왜? 앞으로 또다시 도전할 거니까. 우리 참다운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립시다. 귀신은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다. 그래서 행복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1부 예배를 통해서 도전이라는 말씀과 2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이어야 하는가, 그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인 구원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우리 참나온 교회 전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